지난 설교에서 제가 열두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 제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셨다라고 고해하셨다고 하면은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셨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근본이 되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의 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완공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공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의 건축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이 지속성이 있어야 돼. 단절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됐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장하고 매일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이 찌는 사람과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은 서로 뭔가 다릅니다. 이 살이 찌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또 행하는 습관이 있어요. 또 살이 찌지 않는 사람 역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이 찌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먹는 거 좋아해서. 네, 맞아요.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먹는 내가 활동하는 양보다 뭐가 더 많아요? 먹는 양이 더 많아요. 저도 그러고 가만 보면은 제가 활동하는 양보다 먹는 양이 아무래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살을 빼려면 끊임없는 것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지속성 있는 운동과 또 체중 관리가 요구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살이 찌고 싶어서 아무리 먹고 또 쉬고 뭐 그래도 살이 안 찐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 정성주 지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사님은 그만큼 먹는 만큼 뭐 하는 거에 또 나가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 다이어트를 해도 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의 지속성이 없으면은 살이 또 금방 찝니다. 저도 예전에 58kg까지 살을 뺐다가 또 원상복귀 되고, 또 어느 때는 또 뭐 70kg, 65kg까지 또 뺐다가 또 찌고, 또 뺐다가 찌고 뺐다가 찌고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 원인을 가만히 왜 자꾸 도로 회복이 되어질까?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이 지속성이 단절됐을 때, 뭔가 이 지속적으로 이 운동하는 습관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유지되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뭐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일 바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겹치다 보면은 운동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운동을 못 하면은 어떻게 돼? 그냥 살이 다 금방금방 원상복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 예수 앞에 열심히 나가서 우리 믿음이 점점 향상하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의 습관이 멎을 때, 딱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지어져 가는 것, 즉 지속성입니다. 하루 한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고 한 번 아주 놀라운 회개의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회개의 경험이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회개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무슨 경험이어야 된다고요? 매일의 경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 잘못된 어떤 신앙의 습관들, 또 현대적 질병도 잘못된 우리의 생활 습관병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타트를 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법칙을 잘 지킬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잘못되어지면은 역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즉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죠. 그죠? 잘 먹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한 식단이 요구되어집니다. 잘 먹어야 사람이 건강이 유지가 되고 또 다이어트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 건강한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은 건강치 못한 음식을 먹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현미밥도 채소 또 여러 가지 골고루 야채와 또 견과류들을 골고루 잘 먹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기를 안 먹는다고 채식을 한다고 해서 이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고기만 안 먹어지 나머지 모든 이 채식의 건강한 식단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섭취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영양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어떤 불균형한 습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채식을 또 하게 되면은 또 더 그만큼 신경을 써서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다가 잘 먹다가 어느 날 이 갑자기 또 음식을 확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예, 아주 탈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다고 하면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무엇을 먹어요? 영적으로 먹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는 먹는다. 또 잘 열심히 읽는 것을 뭐로 표현해요? 먹는 것으로 표현해요. 눈을 그럼 읽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먹는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 뭐예요? 그것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무엇을 먹느냐, 영적으로 무엇을 먹느냐, 이것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밥을, 성경이 밥이라고 한다면 반찬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반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 보면 반찬이 별로 많지 않은 기독교인들인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반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반찬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예언의 신이죠. 여러분, 예언의 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먹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차려진 하나님의 귀한 반찬입니다. 예언의 신만큼 잘 만들어진 반찬이 없어요. 예언의 신만큼 우리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이 없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책입니다. 여러분, 밥과 이 반찬을 잘 먹음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성전이 잘 지어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죠? 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잘 먹다가 해로운 음식들도 있어요. 그죠? 예?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도 우리가 먹는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눈으로 보는 것들이. 예, 뭐 스포츠라든지 수많은 문화 활동들이 있습니다. 문화를 즐긴다는 것 그 자체는 뭐 죄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무엇보다도 더 많이 즐길 때는 위험해집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본 음식, 말씀과 예언의 신보다도 더 많이 그 모든 것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건강한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뭐를 먹는 것과 똑같아요. 예,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음식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이 밥 안 먹고 뭐만 먹으려고 그래요? 과자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예. 밥을 먹기 전에는 과자 준다, 안 준다? 예? 과자 안 준다 그러죠? 왜요? 왜 밥을 먹기 전에 과자를 안 줍니까?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건 뭔데? 과자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그래요? 밥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이 밥을 먹어야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밥보다는, 밥은 안 먹어도 괜찮은데
뭘 더 먹고 싶어 해요? 과자라든지 다른 해로운 음식들을 더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뭐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라든지, 그죠? 예? 피자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잘 먹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잘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의 생명의 이 등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누구만 보이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길 원합니다. 밥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밥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밥과 반찬 맛있고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귀한 음식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꼬박 잘 드셔야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가 건강의 요소 중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선한 공기 중요합니까? 예? 예,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중에 뭐가 옮겨 다닐까봐. 예, 이 코로나가 옮길까봐, 그죠? 전염될까봐 우리가 마스크를 씁니다. 이 마스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기를 차단하는 마스크, 이것도 참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깨끗한 공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라고 있는 숲속에 들어가 보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곳에서 들여 마시는 공기는 얼마나 신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때로는 숲으로, 산으로, 들로 신선한 공기를 찾아서 우리는 야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에도 이 신선한 공기와 이 탁한 공기가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는 뭘까요? 무엇을 표시하겠습니까? 공기로 표시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것, 공기를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늘의 공기를 호흡한다. 그것은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호흡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 속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 호흡하고 있다. 호흡이 잘 맞는다. 그것은 뭐예요? 예? 누구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딱 보면 다 아는 어떤 그런 관계. 누구하고 같이 호흡한다 그래요. 그걸 호흡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호흡한다는 의미는 관계의 의미예요. 나는 누구랑 같이 가면 호흡이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아주 너무 잘 돼. 손발이 잘 맞아. 그런 건 뭐가 잘 맞아요?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관계가 잘 맺어진 거예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도 뭐가 잘 맞아야 돼?
호흡이 잘 맞아야 돼. 호흡이 돼야 돼.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 누구하고 잘 맞아요? 하나님과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여러분 모두 낫게 돼요. 암도 이게 우리 몸속에 우리를 죽이는, 우리 몸을 파괴하는 암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기예요.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과 신선한 관계로 맺어지는 사람들은 모든 죄악된 습관이나 죄악된 모든 것들이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공기를 마실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탁한 공기 속에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호흡하지 아니하는 것은, 호흡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무엇을 마시고 있다, 어디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탁한 공기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탁한 기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답답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호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는 가장 신선한, 또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지속되어지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쉬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잘 쉬어야 돼. 잘못 쉬면은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로사를 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죠? 과로사. 왜 과로사가 생깁니까? 뭐 하지 못해서. 쉬지 못해서 충전이 되지 못하니까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요?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 초청하셨는데 그 오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쉰다는 얘기는 재충전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의미, 치유의 의미고 구속의 의미이며 쉼 속에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원상복구시키는 의미가 바로 쉼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지고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뭐함으로? 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 가면은 막 교통환자, 막 크게 다친 환자들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시죠? 뭐부터 시킵니까? 금식부터 시켜요. 왜 그럴까요? 왜 위장이 쉬게 되면은 모든 기능이 회복에 집중하고 있어요. 회복에 집중해. 그래서 밤 늦게 뭐를 먹으면은 그 다음 아침에 이 맑고 깨어난 모습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위에 있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장이 이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기능들이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저녁에 많이 먹으면은 그 다음 날 찌뿌둥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녁에 뭘 많이 늦게 먹는다든지 저녁에 많이 먹는 건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녁에는 위를 가볍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밤에 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우리의 몸을 뭐하게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는, 원상복귀하고 완전히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체 기능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저녁에 자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장 중요한 피크 타임이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이날 1시간의 잠이 그 다음날 4시간의 잠과 맞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이 9시부터 10시까지 잠을 자두는 것이 좋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자면 9시부터 자면은요 눈은 저절로 한 새벽 2시나 3시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개운해집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일에 너무 많이 바빠서 이것을 손해보죠. 이 시간을 손해봅니다.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로 영적이라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주셨어요? 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적인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치유의 날이며 구속의 날이며 또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날, 또 거룩하게 하시는 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우리 교우님들이 운동을 많이 안 해요. 그죠? 예, 일이 너무 바쁘고 치이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고장이 나요. 운동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운동을 해야 우리는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에너지, 힘을 얻게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은 가장 표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근육이 말라가요. 근육이 없어집니다. 근육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없어지면은 힘이 약해져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단련시키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는 틀려요. 일하면서 걷는 것과 운동으로 걷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일하는 내 직장은 내가 많이 돌아다녀서 하루 10,000보, 20,000보 이상 걷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일이지, 그렇게 걷는 것은 일이지 운동이 아닙니다. 1시간을 운동으로 걷는 것과 일을 하면서 걷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전신적으로 미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필히 운동하셔야 해요. 영적으로도 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프로그램 하시는 것도 이건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운동이에요. 구역반 하는 것도 이것도 뭐에 속해요? 이것도 운동입니다. 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도 또 하나의 영적인 운동에도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숨쉬고 활동하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믿음 가운데 반복하여 훈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어제 보는 거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기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갖는 재충전도 매일매일 제대로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또 인내와 믿음의 힘들을 더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연락되어서 한 가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꼴지어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매일에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운동하며 쉬는 삶의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물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건물 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 되시길 원하십니까? 올바른 먹거리, 또 올바른 기도, 또 올바른 우리의 삶의 습관과 또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소망 2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의 품성도 그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본을 쫓아 지어야 하는데 그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간주하도록 가르치신다. 우리의 죄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든 운명을 그 수중에 주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운명을 그의 수중에 주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욱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맛있고 또 먹고 드시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선한 공기 속에 호흡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 안에서 쉬고 먹고 마시며 온전한 쉼을 통하여 늘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또한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더 큰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